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성령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추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육체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이고요.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지체된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게 하고자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고요. 설교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설명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파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아는 하나님을 전하여 가르쳐 말하는 것을 그 결과로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을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가 참 중요하지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 신앙생활은 이미 흐트러졌다고 봐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조차도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누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뭐겠습니까? 기도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에 성공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소원으로 내놓은 그 기도의 제목이 눈앞에 이루어진 것을 응답, 성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것이 성공이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대로 그 응답을 이루셨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 비로소 기도에 성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좀 더 아는 것을 위한 기도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구약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셔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명하실 그 새 언약, 새 계명은 신약에 와서 명령된 게 아니고요.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된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좀 보죠.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던 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셨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변개하더라. 그래서 그날이 이르면 예수께서 오셔서 아예 그 법을 돌판이 아니라 각각의 심령에 새겨주셔가지고 잊고 까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가 알라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누가 꼭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법을 따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알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에는 예수로 인하여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다, 구약의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을 많이 말하고 은사를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식들 중에 부모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잘 공경하고 섬기는 자식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여러 행동과 그런 모습들이 혹 부족해서 없을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자식이 정말 부모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 훌륭한 헌신, 정말 많은 봉사, 여러 가지 열심과 땀 흘려 행하는 것 다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큐티를 통해서도 봉사나 헌신을 통해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예언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갈멜산 전투에 이르기까지 아주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현실이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일, 그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통장에 돈이 안 떨어지고 제발 우리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좀 풍족하고 써도 계속 올라오는 샘물처럼 그렇게 공급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주로 하면서 보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지금 정말 이 사렙다 과부가 정말 이렇게 자기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이렇게 복받았다더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17장 전체에는요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러 나왔는데 죽음 얘기를 해서. 왜 죽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라 하신 것처럼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물질 있기를 사모하는 이유도 결국 그것 때문이고요, 병 낫기를 사모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도 결국은 다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이 땅에 비가 없을 것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언한 그 엘리야한테는 좀 비가 쫓아다니면서 내려주면 좋을 텐데 엘리야가 있는 그곳도 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지 않게 하려고 시냇가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자, 4절을 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가뭄이 들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시냇가로 엘리야를 인도하셔서 그 시냇물이 마르기까지는 계속 그 물을 마시고, 먹을 게 없으니까 까마귀들을 낮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까마귀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먹게 하셨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막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까마귀를 보내셔서 물질이 들어오게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응답받으며 살아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시냇물이 다 마르지요. 시냇물이 다 마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저 이방 시돈 땅에 가서 거기 있는 한 과부에게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공궤하게 이미 내가 만들어 놨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냇가에서 그 먼 길까지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왜?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막 갑니다. 가가지고서는 성문 어귀에서 여자 하나를 만납니다. 여자를 만나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지요. 목사가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그냥 물 떠먹으면 될 텐데 네 손에 있는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염치도 없지 물만 달라는 게 아니라 떡 가지고 있으면 나부터 먼저 먹여달라 이렇게 엄한 소리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엘리야는 지금 자기를 공궤해 줄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요. 하나님은 누군가 너를 공궤하겠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저 여자가 나를 공개할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간단합니다. 물어봐야죠. 물 좀 달라 할 때 넌 손이 없냐? 이러면 아, 저 사람 아니구나. 떡 좀 달라 하는데 네가 나한테 맡겨놨냐? 이러면 아, 저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물을 떠다 주고 더 참담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내가 지금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이걸로 떡 만들어서 우리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더 이상 뭐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달라 그러십니까? 그럴 때 엘리야가 그럼 작은 떡, 그걸 가지고 전부 다가 아니라 작은 떡 하나만으로 내게 먼저 공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이 다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다. 정말 그렇게 했더니 제대로 그렇게 이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 바락에 올라가서 함께 유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 흉년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돼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까마귀처럼 보내시든지 통에 다함이 없든지 어떻게든 좀 우리한테도 그런 이적을 좀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거기서 끝났으면 참 행복한 이야기일 텐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읽은 것처럼 그 아이가 갑자기 병에 걸려 또 죽지요. 죽으니까 엄마가 난리가 났습니다. 엘리야한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이를 죽게 하려고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만약에 그 집에 가지 않았다면 그 엄마와 아들은 이미 굶어 죽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껏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같으면 이전에 우리가 이미 죽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을 텐데 이 엄마는 막 악다구니를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엘리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러니 그 아이를 자기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기껏 보내셔서 이 집에 이렇게 재앙을 보게 하십니까? 좀 살려달라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아이를 엄마한테 데려다 줍니다. 엄마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피엔딩이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엘리야, 이 사렙다 과부의 아들 나중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하셨다 하셨으니 당연히 죽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시냇가에서 죽음을 모면했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죽음을 모면했어도
갈멜산에서 죽음을 모면했어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물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지만 그는 이 땅에 살아있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사렙다 과부 그렇게 음식 먹는 것에서 또 아들은 병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은 죽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음과 죽음 사이에 더 중요한 것을 구하자라고 잡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 오늘 성경 읽으면서 맨 마지막 절 그 어머니가 했던 고백이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과연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의 심판이겠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테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께 와서 은혜를 구할 테고 성령을 아는 사람은 성령께 와서 은사를 구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들은 아는 것대로 심판을 하실 거고요. 모르면 모르는 것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엘리야가 먹었던 떡, 그 떡을 물고 왔던 까마귀, 아니면 담이 없는 그 가루통, 아니면 기름병, 다시 살아난 아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은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 줘도 죽고 병이 나아도 죽고 먹을 것이 계속 넘쳐나도 죽습니다. 비관론자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는 병이 나아도 이적을 체험해도 돈이 응답돼도 자식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든 좋은 직장을 가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든 어쨌든 그 끝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그 죽음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어가면서 이적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해결되는 데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했는데 그의 뜻이 뭘까도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든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알면 그건 응답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원대로 다 되었어도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응답이 아닌 거예요. 왜? 그건 먹고도 또 죽을 테니까. 그 일이 해결돼도 또 죽을 테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또 죽을 테니까.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 길로 역사하시고 때마다 후원하시고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변하고 모양이 변해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 기도의 목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후에 최후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 목적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될 겁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가게 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 능력도 역사도 인내도 체험도 그렇게 있기를 원한다. 교회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고 체험해가고 고백해가며 자라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병 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고민과 수고가 내려놓아지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을 대신 짐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렙다 과부의 고백처럼 어떤 기도, 어떤 소원의 끝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에 성공하는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일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도 모든 아픔도 모든 근심도 모든 괴로움도 모든 고민들도 대신 짊어지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도우셔서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입었을지라도 칭찬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주를 알고자 돌아와 감사하고 살해한 자뿐이었사오니 응답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응답하신 것을 통하여 응답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체험하고 간증하여 말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